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도 어렵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사회적인 염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전망도 또한 밝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나오고,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델을 회복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에 취해 살다가 끝내 살인자, 약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야곱.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그의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소지하고 있었던 드라빔과 같은 우상과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귀고리와 같은 모든 장신구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풍습과 같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그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몰살하려 했던 세겜 주변의 부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겜성의 사건으로 인해서 보벽하였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용기를 하나님이 꺾으신 것은 바로 야곱이 행한 이 영적인 개혁, 영적인 단행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복과 영적 단행을 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를 받았던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드디어 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6절과 7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 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불안함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고향입니다. 그리고 쓸쓸한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쌓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약속을 잊고 20여 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이 엘 베델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자 많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의 감격과 처음의 마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때의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신앙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천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이지 않으니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움과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으로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베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감격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베델에서 이 원점에서 다시 그의 믿음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원점에서 돌아가서 처음 마음과 첫 감격과 처음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과 외침과 그의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뚱맞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없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나오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에 그를 따라왔던 시녀 리브가의 바로 몸종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평생 동안 리브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처럼 야곱을 돌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야곱은 리브가가 죽은 후에 리브가의 사후에 이 드보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알론 바굿이라는 뜻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애통하고 많이 울었던 나무라는 뜻입니다. 곧 야곱이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드보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곱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했던 것도 바로 이 드보라의 조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성된 자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몸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보라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녀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드보라처럼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한 충성된 자의 삶의 사후에도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삶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할 때마다 그분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처럼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베델에 도착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발생한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난 후에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리브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아마 드보라는 야곱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에는 큰 애통과 상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만을 갈급하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야곱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풍족한 상황 속에서라도, 형통한 상황 속에서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성된 자의 삶을 좋게 대우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얻은 축복,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이름으로 불리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난 후에 다시 아브람이라는 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는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게 되고 참 이름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을 기억하고 세상에서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끔씩 세상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조차도 마냥 있고 그냥 싸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목사 맞아? 너 직분자 맞아? 너 신앙인이 맞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욕심 많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아가면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고 실패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불의는 또 불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실패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불의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잘 되는 것, 많이 가지는 것도 바로 그의 이름의 바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가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처럼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그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에 매여 살다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가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과거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한 야곱은 과거를 회상하며 흔적이 없어진 그 돌기둥의 자리에 다시 한번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14절과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졌던 약속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다시 그 베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야곱처럼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신앙이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닥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라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처음 마음과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된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다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또한 진부하여지고 타성해졌는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베델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영적인 조상으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진부해진 우리의 신앙 또한 어려움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 감격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 타성에 젖어서 진부하여지고 세상에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다시 신앙의 원점에서 처음 감격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조상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신앙과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야곱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신용을 잃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다시 한번 그 베델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우리에게 베델이 되게 하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20년의 세월가를 살아가지만 그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지키시며 다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비록 진부하여지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왔던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잃었던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와 반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엔 염려가 많아집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염려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 베델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엘베델, 그 엘베델을 외치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적인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바꾸셔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기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조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통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출입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손소독, 방명록 작성, 거리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찬양 특송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부, 2부에 찬양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송하실 분들은 우리 김정혜 지휘자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한번 다시 베델을 회복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